올해는 한국교회가 선교 140주년, 우리 동북교회는 창립 100주년. 올해는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다 100주년 행사가 되는 거예요. 기념예배를 드려도 100주년 기념예배, 수련회를 해도 100주년 수련회, 체육대회를 해도 100주년 체육대회, 새신자가 와도 100주년 새신자, 모두가 100주년. 그래서 100주년을 기쁨으로 한 해를 힘차게 달려가는 겁니다. 하와이에 가면 민속 춤이 있어요. 기쁜 일 있으면 여자분 무희들이 나와서 이렇게 우통을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이렇게 춤을 탁 추는데 몸에 기름을 바르고 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바르고 춤을 추다가 흥이 올라가면 그 몸에다 돈을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기름을 딱 칠해놔서 돈이 찰싹 붙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적절하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화가 교회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흥이 나면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렇게 춤을 추고 성도님들이 돈을 갖다 붙인다고 하는데, 아무리 문화라고 이해를 하려고 하더라도 저는 오금이 저려가지고 그걸 어떻게 붙이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이의 이 문화는 남태평양 저 밑에 있는 이제 남태평양 파푸아 뉴기니아라든지 발리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문화가 그쪽과 이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와이와 남태평양 맨 아래에 있는 그런 나라와 이렇게 혈통과 인종과 문화가 이어지고 있을까? 옛날에 남태평양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와이까지 배를 타고 가서 무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옛날에 무슨 기술이 있었다고 망망대해 바다에 태평양을 건너가는 일인데, 그걸 가다 보면 태풍도 만나고 바람도 만나고 엄청난 일도 많이 만날 터인데 어떻게 태평양 한복판에는 작은 섬 하와이까지 항해를 해서 찾아갈 수 있었을까? 아무리 봐도 신기하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항해를 딱 해서 하와이까지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인도하는 북극성 별을 보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마치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갔듯이 항해자를 인도하는 그 별을 보고 그들이 이 망망대해를 저어서 이 남태평양 하단 지역에 있는 이 발리라든지 파푸아 뉴기니아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와이까지 항해해서 무역을 했다는 것이 그들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고 대단하다, 과거에 어떻게 이런 항해술을 발전시켜 나갔을까? 그런데 오늘 인생의 바다를 헤쳐나가는 우리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을까? 인생의 항해를 가다 보면 몸도 아프고 바람도 불고 병도 걸리고 환난도 만나고, 그런데 안전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인생의 항구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별과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면 인생의 항구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8장 말씀은요 2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께서 짧은 비유의 말씀을 해주세요. 비교적 간단한 비유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6절, 7절, 8절은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 어떤 뜻인가를 해석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재판장. 그런데 이 재판장의 특징을 딱 살펴보니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지기 시작하고, 또 자기의 양심이 마지막 기준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양심이 어떻게 올바른 양심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하여 이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을 무시했을까? 약하고 약한 사람을 아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약하고 힘 없는 자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학대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비열한 재판관.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이 생겨났을까?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 재판관, 바로 불의한 재판관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에 비하여 대조해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과부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 가부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약하고 천한 사람이 바로 가부였어요. 그러다 보니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가부의 상황을 보니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 마음속에 원한이 생기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을까? 얼마나 무시당하며 살았을까? 그래서 이 가부가 이 원한을 풀어보려고 노력하다가 마지막에 희망을 걸고 찾아간 것이 재판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관이었어요. 이 가부의 하소연을 들어줄 리가 없는 것이죠. 가부가 몇 번 부탁을 하다가 이 사람 비열하고 불의한 사람이구나, 포기할 만도 한데 가부는 도리어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주 그에게 가서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재판장을 자주 찾아가고 낮이나 밤이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끈질기게 찾아갑니다.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왜냐하면 그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이 재판장 뿐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마침내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가부에게 항복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번거롭게 하면, 끈질기게 매달리면 보잘것없는 가부의 원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 비유에 대해서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비유만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들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비유만은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설명은 이러합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끈질긴 가부의 호소를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호소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반드시 들어준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비유에 대해서 확실한 응답의 보증으로 예수님이 해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부처럼 억울하고 힘든 일 만나면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호소해야 된다는 가르침이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가부는 누구일까? 바로 나예요. 가부가 만나는 이 세상은 누굴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가부가 만난 불의한 재판장 누굴까? 오늘 세상에서 우리가 수없이 만나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억울한 일 당하게 되고 불공정한 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유 없이 피해를 입게 되고, 그래서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원한이 생기고 상처를 받고 미움이 생기고 마음에 아픔이 있고, 그래서 노래 가사 그런 거 있죠. 한마는 이 세상, 세상 사는 것 자체가 한마는 이 세상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오늘 이 가부가 나라고 적용해 보면 나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거대한 힘에 비해서 나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과부의 끈질긴 간청을 들어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간청, 택하신 자들의 끈질긴 호소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해석으로 직접 100% 예수님이 보증하고 있는 교훈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스스로 해석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 아멘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장도 그러했는데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호소, 기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들어주신다는 예수님이 보증하는 말씀이에요. 8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확률 100% 확실하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확실한 응답이 주어진다.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중에 봉사 선교 열심히 하는 권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3년 전에 장로님이 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대요. 장로님이 떠나고 났는데 장로님이 사놨던 땅이 자그마치 25배 올랐대요. 그래서 장로님이 사놓은 땅 그것 때문에 노후가 좀 편하게 되었고, 그거 가지고 선교도 하고 목사님들 후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서 봉사하는 자리에서 그 권사님 만나서 어떻게 이렇게 봉사합니까? 물어보다가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부동산에 일가견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도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몰랐대요. 그리고 장로님도 알고 사놓은 게 아니래요. 어떻게 하다 보니 누가 좀 사라 그래서 그냥 샀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있는 것도 몰랐대요. 그 땅을 잊어먹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주의 일에 내가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저에게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고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지만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좋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내려 주시는데, 오늘 말씀 확률 몇 프로? 100%. 확실한 응답, 분명한 응답,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확실하다면 100% 보증이 된다면 어떡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하시면서 확실한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18장 1절부터 읽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사실은 17장 요 앞부분 20절부터예요.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갑자기 우리에게 임한다 말씀을 딱 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곧 임박하는데, 우리 주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데,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도 가보면 천지가 혼란스럽고 위기가 닥치고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고 엄청난 위기가 우리의 삶에 밀려올 터인데,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결론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18장 1절의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은 18장 1절이에요. 그리고 18장 1절을 설명하는 비유와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비유와 해석은 18장 1절 결론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말씀은 18장 1절의 말씀. 오늘이 18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시고 18장 1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오늘 제자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예수님의 말씀 18장 1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렇죠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는 것은 18장 1절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어서 해석하는 것도 18장 1절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18장 1절에 두 가지 말씀하죠. 첫째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의 자세, 항상 기도하라. 주님의 가르치심 핵심, 깨어 기도하라. 마지막 때를 설명하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 늘 기도가 빠지지 않아요. 가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해라. 불의한 재판장도 번거롭게 생각하고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택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불의하고 못된 재판장도 들어주었는데 내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끈질긴 호소 반드시 들어주신다.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래서 마지막 이 험한 시대를 이겨나가는 중요한 삶의 자세,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기도가 중단된 것을 걱정해라. 걱정해라. 세상이 어렵다고 걱정하지 말고 내 기도가 중단된 것을 걱정해라.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100년이 된 우리 교회, 100년 동안 쌓여진 기도가 얼마나 많았을까? 이 기도의 터전 위에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100년의 사명, 항상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의 삶이고 확실한 응답을 보증하는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낙심하지 말아라.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인생에 엄청난 파도가 밀려왔을 때 마음이 다 무너지고 마음에서 포기가 되고 절망이 찾아오고, 그럴 때 내 마음을 붙잡고 나도 잘할 수 있다. 하나님이 위기의 파도를 넘어가면 더 큰 축복을 약속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나는 이 파도를 뚫고 나갈 수 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낙심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마음을, 용기를 가져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다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무너지고 다 사람은 비슷해요. 그러나 단 하나님 말씀 마음에 받아서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용기 있게 나갈 때 약한 존재지만은 약한 나를 하나님은 위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해외 한인교회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우리 한국 땅이 본부고 한국에서 이민 가서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간 한국에서 떠난 목사님,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다 세웠어요. 미국에 간 한국인들은 거의 80%가 교인이 돼요. 이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들의 진로 심각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요 마이너리티예요. 메이저 주류 사회인이 아니라 하층민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주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도 우리 한국인들이 주류고 이주민들은 밑에 하류민들일 수밖에 없고, 한인들도 미국에 가면 주류는 백인들, 흑인들이고 아시아 또 라틴 아메리카 등에서 온 사람들은 하류민으로, 주변부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미국의 한인교회가 4,800개가 있었어요. 코로나를 거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회복이 되지 못해서 현재는 2,300개, 자그만치 50% 이상이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교회도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된 것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존의 기로에 내몰리고 목사님들이 목회를 접고 성도들이 흩어지고 코로나 이후 교회가 30% 내려앉았어요. 봉사 열기도 다 줄어들었어.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안 되는구나, 문을 닫아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는 문제가 너무 많아, 우리 교회는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 믿는 거 그만두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서로가 다투고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에겐 힘이 없어요. 이 가부처럼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되는 마음을 다시 올려서 할 수 있다. 용기를 가지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더 큰 약속을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사용해 주신다. 나도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여질 수 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 행복한 교회다. 서로의 부족함을 메꿔주면서 용기를 복돋아주고 힘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100% 확실한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믿는다고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마음을 낙심하지 말고 잘해봅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잘할 수 있어요. 환난과 시련이라도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용기를 가집시다. 마음을 서로가 용기를 복돋아주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끈질기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서로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고 힘을 합치는 거예요. 마음을 합치는 것. 확실한 하나님의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마음에 힘든 것이 있습니까? 용기를 가지기 바랍니다. 혹시 기도를 쉬고 있습니까? 빨리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합시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